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에 대해서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실패한 K방역 시리즈 4번째입니다. 3번째가 회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였고요. 4번째는 뭘로 할까 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꼭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 여론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교회만 있느냐, 뭐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들어주느냐, 뭐 이런 여론들이 댓글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꽤 많이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예배가 뭘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의 정의를 중심으로 비대면 예배가 말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비대면 예배가 말이 안 되는 이유, 예배의 정의를 중심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는 뭘까요? 다들 마음속에 대답이 나오셨나요? 예배는 뭘까요? 주기적으로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것? 아니면 예배가 뭘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 저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질 않았었더라고요. 어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전 예전엔 말입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이에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10대 중반쯤 됐겠네요. 10대 중반, 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인데요. 저는 그때쯤에 예배라는 것은요, 설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예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이제 준비 찬양, 대표 기도 이런 건 다 무시했고, 역시 설교 끝난 다음에 또 대표 기도, 뭐 헌금 기도 이런 건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기가 막히게 설교가 시작하고 나서 와요. 오면은 이제 제가 어디 앉겠습니까? 앞에 앉겠어요? 뒤에 앉겠어요? 뒤에 앉겠죠? 맨 뒤, 혹은 뭐 2층에 구석에 그런 데 앉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 딱 끝나고 대표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그때 슬쩍 나가는 거예요. 전 그런 식으로 예배를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쁘니까 이렇게 정당화를 하곤 했죠. 난 바쁜 사람이니까 설교만 쏙 듣고 나갈 거야. 어차피 예배는 설교니까. 자, 근데 어저께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자, 여러분 예배의 일단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 예배라는 것을요, 네이버에서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더니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이라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자,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역시 경배라는 단어를 또 알아봐야겠죠? 경배를 찾아봤더니 존경하며 공손히 절함이라는 뜻이에요. 존경하며 공손히 절함. 자, 예배의 한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배란 예도 예자의 절배자예요. 예도 예자의 절배자. 예도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 예배의 단어의 정의입니다. 경배라는 것은요, 공경경자의 절배자입니다. 역시 경배하며 절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단어의 사전적 정의랑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예배나 경배나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이 들어가 있죠. 아, 예배라는 것은 절하는 것이구나. 예도를 갖춰서 절하는 것, 혹은 공경을 하면서 절하는 것을 예배 혹은 경배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선 미사라고도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선 예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를 따라가 봤더니 훨씬 더 정확한 용어 사용이에요. 자, 그러면 왜 비대면 예배가 말이 안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대면절. 웃음이 나죠? 비대면절. 지금 절이라는 게 뭐예요? 절이라는 거는 분명 우리 사회 가운데서는 나보다 훨씬 우더른인 사람에게, 조금도 아니에요, 훨씬 우더른인 사람에게 공경의 의미를 담아서 제 땅바닥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마를 대죠. 그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이미 공경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비대면, 다시 말하면 오지 않았다는 거죠. 오지 않았지만 공경의 의미로 좀 비대면절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말이 되나요? 비대면절? 아마 올해 어떨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보면은 올해 추석 때 이 비대면 제사를 좀 국민한테 권고하는 거예요. 괜히 또 전 국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역학조사가 힘드니까 이번 추석은 강제적으로 전부 다 집에서 세시고 제사 비대면으로, 성묘 비대면으로, 절도 비대면으로, 어른들이 절하면 돈 주시잖아요. 그것도 역시 비대면으로, 계좌이체로 애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괜히 추석했다가 또 확진자 확 늘어나면 안 되니까요.
자, 비대면절, 비대면 경배, 비대면절이 말이 안 된다면은 비대면 경배, 여러분 비대면 경배, 예배가 아니라 경배라고 표현해보죠. 비대면 경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비대면절, 뭔가 이상하죠. 비대면 경배,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절이나 예배나 경배나 같은 단어거든요. 그렇죠? 예도를 갖춰 절하든 그냥 절하든, 여러분 공경을 하지 않는 절이라는 게 있습니까? 공경을 예도가 없는 절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이나 경배나 예배나 같은 단어인데, 지금 비대면절이 말이 안 된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비대면 경배, 다시 말하면 비대면 예배도 말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공경의 마음을 예도를 갖춰서 경배배, 예도를 갖춰서 오지 않았다.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자, 따라서 비대면절이 말이 안 된다고 느낀다면 비대면 예배 역시 말이 안 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무례한 건지 아마 유교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느끼실 건데, 생각해 보시죠. 기독교의 경배, 예배, 절의 대상은 우리의 조상도 귀신도 홀령도 아니고요. 누구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신입니다. 우주의 신이라는 것이죠. 조상의 홀령이 있다고 해도 홀령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높으신 분이에요. 자, 이게 예배의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이 정도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네이버 사전에서 이 예배의 정의를 논하려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이제 원어적 정의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예배가 바로 경배예요. 예배나 경배나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이게 헬라어로 예배라는 단어예요. 예배라고 쓰였습니다. 자, 그럼 프로스라는 단어는요,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owards 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향하여예요. 그럼 퀴네오는 뭘까? 이거 외우고 가시면은 예배에 대해서 그래도 안다고 말하실 수 있겠죠. 퀴네오는 뭘까? 퀴네오는 키스하는 것입니다. 키스하는 것. 프로스퀴네오. 이게 뭐뭐를 향하여 키스하는 것. 이게 예배의 헬라어적 정의입니다. 그래? 여러분 깜짝 놀라시지 않나요? 뭐뭐를 향하여 키스하는 것. 이게 예배의 헬라어의 정의예요. 프로스퀴네오. 자, 고대 그리스어인데 이 프로스퀴네오가 어떤 뜻으로 그 당시에 쓰였냐면은 왕이나 신에게 경의와 존경, 의존을 표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배자가요, 경배받는 자의 발이나 그 사람 앞에 있는 땅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발을 덮고 있는 옷에 입술을 맞추는 것입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의 뜻이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키스하다, 아니면 그 사람이 서 있는 땅 앞에 입을 대다, 아니면 그 사람의 발을 덮고 있는, 왜냐면 나보다 높은 분이니까 분명히 길게 끌리는, 요한계시록처럼요, 길게 끌리는 옷을 입으셨겠죠. 그럼 그분의 끌려져 있는 옷에 입술을 대는 게 이 프로스퀴네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요. 이게 한국 문화에서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이 프로스퀴네오의 똑같은 행동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우리가 이마를 바닥에 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그리스 문화권에서 전래됐다고 했으면요, 원래는 이게 이마를 대는 게 아니고 뭘 대는 거예요? 입술을 바닥에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바닥에 대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서. 지극히 존경하고 내가 의존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공경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거. 이게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사가 우상숭배다라고 했는데 딱 요걸 보니까 느낌이 왔어요. 왜냐면은 이 프로스퀴네오를 받으셔야 되는 대상이 기독교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그분 앞에서 입술을 바닥에 대면서 나의 존경과 나의 의존을 그분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당신을 절대적으로 내가 존경하고 의존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즉 비록 입술은 아니고 이마지만 누구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하고 또 죽은 이제 홀령에게 합니다. 물론 홀령이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하니까요. 홀령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게 이 프로스퀴네오, 입술을 바닥에 대는 행위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것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사라는 게 우상 숭배구나 라는 것을 어저께 이거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행위가 한국에도 전통이라는 문화 가운데 있을까? 자, 이게 페르시아에서는요, 프로스퀴네오를 누구에게 했냐면요, 샤한샤, 누구죠?
샤한샤가? 페르시아 문화에서는 샤한샤가 누구예요? 황제죠. 황제, 제왕입니다. 이 키루스, 고레스 같은 황제에게 이 프로스키뇨를 표현을 했어요. 프로스키뇨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그리스 문화권이라는 건 이제 로마 제국과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거죠. 이 문화권에서는 신이거나 아니면 신성시 여겨지는 물건,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신이나 우상에게 이 프로스키뇨를 했다는 것이죠. 입술을 땅에다 딱 대는 거예요. 자, 그럼 히브리어에서 당연히 이 프로스키뇨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을 텐데, 이 히브리어에는요, 샤카라는 단어입니다. 샤카. 히브리어에서는 샤카가요, 영어로 보니까 이래요. to bow down.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도 무슨 뜻입니까? 몸을 숙여 굽히는 것을 이 샤카라고 합니다. 몸을 숙여 굽히는 것. bow 하면 이제 굽히다는 뜻이잖아요. 내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bow 하는 거. to bow down. 이게 샤카입니다. 자, 근데 이 샤카가 성경에서 예배 혹은 경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는요, 이게 절하다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18장 2절, 자,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자비를 보이시게 하려고, 중보를 보이시게 하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자, 자, 1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서 샤카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 똑같은 행동을 19장에 로시합니다.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여호와였고 2명은 여호와의 천사들이었어요. 그 두 천사가 소돔으로 왔는데 소돔에 앉아있던 롯이 그 천사를 보자, 자, 1절에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죠? 여기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게 또 샤카예요. 자, 그리고 이 샤카란 단어가 창세기 22장은 이제 이삭 번제 사건이죠. 22장에서는 예배로 번역이 되는데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서 예배가 또 샤카예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또 24장 26절 창세기.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떠나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자, 리브가를 만나자 종이 26절에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속으로 기도한 대로 눈앞에서 일어났거든요. 아, 여호와 살아계시는구나. 왜냐하면 물을 먹여주는 것을 보고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14절이죠. 한 소녀에게 이르건대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 애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리브가가 나와가지고 기도한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는 이 종이 매우 놀라고 경외감을 느끼면서 몸을 땅에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자, 여기서 역시 이 예배하다, 이 공경을 담아서 존경과 공경, 의존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이 예배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예배에는 아까 단어가 그랬죠.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랬는데 프로스가 뭐라는 뜻이었죠? 뭐뭐를 향하여잖아요. 따라서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대상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대상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아버지께라고 경배의 대상이 있죠. 또 이사야 27장 13절입니다. 지금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요. 27장 13절 이사야.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27장 13절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기서 예배의 대상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일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부모님을 잘 뒀죠.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부모님 이제 엘가나와 또 한나,
그러니까 1장 3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라고 예배의 대상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예배에는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프로스키네오. 자,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땅에다가 입술을 대고 절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상에게 이 프로스키네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겔 8장을 보니까, 이 에스겔 8장은 좀 이렇게 슬픈 이야기거든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이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샤카라는 몸을 굽혀서 절하는 행위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8장 16절을 보니까요.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문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는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쪽 태양에게 샤카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에게도 샤카를 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을 보면은 열왕기상 16장 31절, 여기서는 똑같은 샤카를 바알에게도 할 수 있어요.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번에는 샤카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는 뭐가 있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대상이 있다. 여호와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태양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바알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 문화권처럼 어떤 물건이 내 샤카를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내 샤카를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국 문화권에서는 죽은 사람조차도 나에게 샤카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잘 보면은 마귀들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마귀들은 교묘하게 진정한 예배를 잘 모방을 합니다. 그럼 진정한 예배가 아닌 예배는 무엇이냐? 샤카의 대상이 참 하나님이 아닌 것, 진정으로 공경과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닌 분에게 이 샤카와 프로스키네오를 하는 것이 지금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마귀는요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게 뭐죠?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냐?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럼 사람은 누구에게 이 프로스키네오와 샤카를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만 프로스키네오와 샤카를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인데, 교묘하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물건이나 다른 귀신이나 마귀 아니면은 뭐 도깨비 이런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기독교적 형태를 그대로 갖다가 여호와 대신에 다른 물건과 사람이나 귀신을 집어넣은 게, 이게 여태까지 이 이교도의 문화권에서 해오던 일들입니다. 기독교의 경배의 변형인 거죠. 야, 당신이 만든 당신의 형상의 피조물이 헛된 것, 귀신들, 그리고 나한테 경배한다. 당신이 받아야 되는 그 샤카를 내가 대신 받고 있다. 이게 사실 사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적나라하게 요구된 것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자, 마귀가 이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보고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냥 경배하는 척만 딱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을 사탄에게 딱 받으면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왕이 돼가지고 너네 남이 더 믿지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어요. 마치 어린애들이 일단 절하면 돈이 온다, 이런 느낌이죠. 이 프로스키네오, 샤카의 마음이나 이런 의미는 모르는 상태에서 절만 하면 어른한테서 돈이 온다, 이렇게 그냥 엎드릴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발에 키스해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내 발에 키스해라. 근데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근데 이 한낱 피조물 덩어리가,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 덩어리가 창조주한테 내 발에 키스해라. 이게 지금 뭔가가 역전된 거죠.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마귀의 요구예요. 그럼 왜 예수께서, 아니 프로스키네오가 그냥 발등에 키스하는 행위만 나타낸 거라면 예수님 그냥 한 다음에 세상 권세를 마귀로부터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에게서 프로스키네오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난 너에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동에는 말입니다. 이 행동에는 내가 마음만 안 담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행동에는요 분명히 의미가 담겨져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 북한에 가면 말입니다. 북한에 들어가면 남한 사람들이요. 너나 할 거 없이 그 김일성 동상에게 프로스큐니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일성 동상에게 샤카를 해야 된대요. 이거를 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입국이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그냥 뭐 북한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그거 동상 가서 절하면 되지 뭐 동상이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그 안에는 예수에게 내 발에 경배해, 내 발에 키스해라고 말했던 마귀적인 본성이 그 북한 문화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북한 문화에서도 무슨 김일성 탄생인지 뭔지 그날에 전 국민이 이 북한의 그 금수성전인가? 거기를 향해서 전 국민이 이 샤카를 하잖아요. 이게 북한이 종교란 뜻이에요. 여호와가 아닌 누구를 섬기라는 거죠? 김일성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만든 문화들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뜻을 알면은 마귀가 경배하라는 게 아니라 내 발에 키스해봐.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요구였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가, 피조물이.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이 경배와 존경을 태양이나 우상이나 아니면 물건들이 받고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들어줬더니만 있지도 않는 거한테 입을 맞추고 있으니 말입니다. 있지도 않는 것 앞에서 땅바닥에 입을 맞추고 있으니 말입니다. 입이 가장 깨끗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입이. 입으로 모든 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 바닥에다가 마귀 앞에서 입을 맞추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지금 나왔는데 이 단순히 태도에는요. 행동만, 모션만 있질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이 태도에는요. 마음이 담겨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거부하셨던 거예요. 마귀의 그 요구를요. 그냥 저랑 끝이 아닙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프로스키네오 예배와 공경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왜 비대면이 말이 안 되는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암시가 됩니다. 그냥 집에서 프로스키네오 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요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거기에는 야, 너 하나님한테 경배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예배는 설교는 아니거든요. 설교가 포함되어 있지만 설교를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완전 의미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땅바닥에 아니면 예수의 발등에 아니면은 예수를 덮은 그 하얀 옷자락에 키스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집에 보면 이제 가족들이 이런 말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국이 이런데 못하러 예배 가냐? 예배 가지 말라고. 예배 가는 거 미친 거야. 사이코야. 너 광신자야? 이렇게 공격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에게 프로스퀴니오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프로스퀴니오를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적인 속성이 그들의 요구 안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건강을 위한 것처럼은 보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건강을 위해서라면요. 외출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외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나갈 거예요.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나갈 거면서 자기도 놀러 가면서 하나님에게 프로스퀴네오 하러는 가지 마라.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마귀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길을 그렇게 알고 요구할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아닌 저 불신자들의 본성에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프로스퀴네오하는 거에서 희열을 낍니다. 거봐, 너도 나랑 똑같은 지옥 갈 사람이야. 이런 것을 증명했다는 듯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를 들어 성화라든가 뭐 기독교 개신교는 이런 성화나 뭐 성물 이런 게 없지만서도요 성화라거나 그런 걸 짓밟아봐라. 아니면 거기다 침을 뱉어봐라. 이렇게 배교를 원하는 자들이 요구했을 때 그게 어려운 이유가 나와 있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도 경배받고는 세상 권세를 사탄한테 받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익스프레션에는 이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존경과 공경이. 어쩌면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정부의 요구가 이 시대의 후미에가 아닌가 싶어요. 후미에. 그 일본에서 기독교 박해할 때 성물을 보고는 발로 밟아봐라 이거거든요. 네가 공경하는 하나님 한번 밟아봐. 그 밟아보는 걸 보고서는 이제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프로스퀴니오를 하지 마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예배라는 단어를 아셨더라면은 이게 비대면 절이 이상한데? 라는 거를 본인이 느끼셨으면요. 좀 더 정책을,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정부는 기독교를 잘하는 고위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뭐 교회 가서 찬송하고 떠들고 뭐 설교 듣고 오는 거? 이렇게만 아시는지 이 예배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만 알아도 이 비대면 경배, 비대면 절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느끼셔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뽑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 프레스퀴네오의 대상이 구약에서는 잘 보니까 여호와께 경배하여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샤카의 대상은 여호와였는데 신약의 프레스퀴네오의 대상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난 몇 구절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 동방박사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죠? 여기 지금 이 경배하고가 프로스퀴네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다? 아기 앞에서 입술을 바닥에 혹은 아기를 덮고 있는 옷이나 발등은 아기는 지금 구유통에 있잖아요. 아마도 바닥에 입술을 댔을 거예요. 아기 앞에서 이 바닥 입술을 경배했어요. 이 동방박사들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그리스 문화에서는 프로스퀴네오를 누가 받는다 그랬죠? 그리스 문화나 아니면 페르시아의 문화에서는? 페르시아에서는 샤한샤가 받아요. 그럼 여러분 샤한샤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태어나서부터 결정된다기보다는 이 뭔가를 능력을 보여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서 제패한 사람에게 이 경배를 하는 건데 이 동방박사는 지금 아기가 뭔가 했나요? 아무도 안 했어요. 아기는. 아기니까. 근데 동방박사는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아기에게 경배를 했어요. 나는 성인인데 지금 말구통에 있는 그 아기를 보고서는 거기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프로스퀴네오를 받고요. 아기 때. 그 다음에 28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제자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이 프로스퀴네오를 여호와 외에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여호와 외에는 경배를 받으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9절을 가면요. 28장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아마도 여기서 이 프로스퀴네오의 대상은 땅이나 옷이 아니라 그 발등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앞에 발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럼 발을 붙잡고 땅에다가 머리를 입술을 대는 것보다 발등에 입술을 대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인데 지금 경배를 예수님이 받고 계세요. 또 17절 17절 보니까 11제자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다 그랬어요. 11제자 역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보고는 경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사도들의 인식 가운데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겨졌다. 사도들에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프로스퀴네오를 했던 거예요. 동방박사,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여자들, 그 다음에 이 예수의 사도들. 예수님 경배를 뭐 하셨어요? 받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너희가 왜 나에게 경배하느냐?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아버지가 받으셔야 된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경배를 받고 계세요. 그 말은 프로스퀴네오를 받으셔야 되는 대상이 예수님이 된다는 뜻이죠. 천사가 프로스퀴네오 받을 때 천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천사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 나한테 경배하느냐라고 말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막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는 숭배,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숭배받으셔야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왜 천주교의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가 역시 비성경적인 것인 게 드러납니다. 천사조차도 반대했어요. 경배는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만 받는다는 것. 자, 누가복음 24장에서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에게 경배하고 들어가 있죠. 어떤 사본에는 그에게 경배하고 오라는 게 없다고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보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에게 경배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그에게 경배하고가 여기에 있든 없든 해석이 달라지진 않죠. 성경의 해석이. 자, 그러면 경배의 대상이 구약의 여호와에서 신약에서 여호와와 예수님으로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혹은 경배할 때에 자, 이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고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고요. 이것은 성령님께 드리는 경배고요. 이렇게 경배를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5장을 가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요한복음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프로스키네오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찬송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지금 경배 대상이 나와 있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네 생물이 아멘 한 네 생물은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네 천사라고 했어요. 네 천사가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아멘 하고 장로들도 엎드려서, 여기서 장로들은 24장로를 말하는 거겠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대표하는 12명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12명의 장로들이 24장로가 어린 양과 예수에게 대표로서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경배를 예수께서도 받으신다는 것이죠. 천상 보좌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이 경배를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요한계시록 7장 10절부터 봐야겠네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그러니까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아버지와 어린 양이 같이 앉아 계세요. 이 이미지가 이상한데? 여러분, 이 천상계는 지구의 물리적인 법칙으로 따져야 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근데 보좌에 누가 같이 앉아 계세요? 어린 양과 아버지와 같이 앉아 계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프로스퀴너를 배웠잖아요. 어디에다 얼굴을 댔을까요? 아마도 천사가 천천만만이니까 발등에다가 얼굴을 댔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보좌의 앞에 있는 땅바닥에다가 얼굴을 댔겠죠. 천사들이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지금 교호적인 표현이죠. 얼굴을 땅바닥에 댔다라는 게 이미 프로스키네오의 모양이거든요. 얼굴을 댔다, 그리고 땅바닥에 입맞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명령을 또 볼 텐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자, 우리가 봤던 계시록의 환상의 이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나의 모든 천사들은 내 마다들에게 경배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경배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상한 목사님의 주장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분이 예수님은 한 번도 경배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그 사람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사람인데 참 희한하죠. 진짜 말세예요. 요즘엔 별별 목사가 다 나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예수에게로 경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목사도 나와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제 예배의 단어적 정의와 성경 내에서 그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들이 어떤 뉘앙스로 쓰였는지를 다 봤습니다. 마귀에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럼 예배를 한번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죠. 예배를 빠지는 거. 그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알면, 이게 예배를 빠진다라는 게 프로스키네오를 안 하는 사람의 그 정신과 일치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존경하고 의존하는 절대적 대상에게 바치는 최고의 이 익스프레션이거든요. 최고의 표현이에요. 내 입술을 그분 앞에서 바닥에 대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러우면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보면 지금 경배할 때 장판 깔고 바닥 닦고 그 다음에 경배합니까?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 경배할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경배를 요구했을 때, 아니면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했을 때, 뭐 경배 찾으면 줄줄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했을 때, 또 신약에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때 그때 바닥 닦고 신발 벗고 이런 거예요? 아니죠. 맨 땅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에게 존경받으시기 합당하면은, 내가 심지어 바닥에 더럽다 할지라도 내 가장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입술을 그분 앞에서 바닥에 대는 거예요. 그게 경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정신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attitude라고 했어요. attitude. 뭐죠? 태도예요. 가장 존경과 경외하는 대상에게 attitude를 가지고 태도로서 내 그 마음을 expression하는 게 경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성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예배를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아프면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우리 개신교 교리에서요,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뭐 교회 가서 구원받고 예배 참석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구원은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서기 33년에 나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분의 그 하신 일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나의 유일하신 왕이신 분, 그분에게 내 이 애티튜드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이 애티튜드, 그분에 대한 나의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태도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무슨 약속이 잡혔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결혼식을 가야 된다거나 하면은 조금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옛날엔 생각도 없이,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추석이랑 일요일랑 겹칠 때, 추석이랑 주일랑 겹칠 때, 그럼 저는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교회 가지 않고 그 시골 가서 놀고 싶을까요? 시골 가서 놀고 싶죠. 근데 저희 가정은요, 추석이랑 예배일랑 겹친다 그러면은 추석 세려고 예배를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딱 지금 가면 막 사촌들 동생들 모여가지고 놀고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프로스키니어를 받으셔야 되는 대상이 그분이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요,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 준수해야 되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교리적으로는, 근데 태도에 있어서는 그게 맞는 거죠. 따라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합니다, 우리한테.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입맞추는 것이 예배니까요. 이제 또 재밌는 예화들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갑자기 번뜩 떠올랐어요. 트럼프 씨가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노이에 왔는데 갑자기 하노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김정은이 안 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김정은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이트, 우리 비대면으로 만나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그 박사모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트 형님이 핵 버튼을 누르지 않을까? 뭐? 안 온다고? 이게 나를 대하는 네 태도라 이거지? 꼭 야, 가방 가져와봐.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이 교회란 건물에 이렇게 사시는 게 건물신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주의 신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성도들끼리 약속한 장소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성도들끼리 약속한 장소가 교회예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경배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같이 경배하자 라고 장소를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입맞추자. 장소를 정해놓은 건데 이제 고대 역사에서 전 세계를 제패한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전 세계를 제패한 사람들이라고 예를 드냐면은 하나님은 그보다는 높기 때문이에요. 자, 전 세계를 제패한 아시리아 제국의 티글랏빌넷의 3세가 우리 집 앞에 왔습니다. 우리 집 앞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문틈을 이렇게 보더니만 안 나가요. 왜? 내가 더 소중하니까. 병 걸릴까봐 안 나가요.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집에서 내가 묵어야겠다. 근데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이렇게 문틈을 딱 보더니만 안 나가요. 어떻게 될까요? 집이 불살라지고 죽어가지고 어딘가에 효수되지 않을까요? 자, 전 세계를 제패한 사람 또 있죠.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우리 집 앞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더니만 요즘 비대면이거든요? 이러면서 안 나가요. 자, 전 세계를 제패한 사람 또 있죠.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입니다. 키루스 대제 2세가 우리 집 앞에 왔어요. 근데 제가 비대면 해야 된다면서 안 나갑니다.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전 세계를 제패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 집 앞에 왔어요. 안 나가요. 자,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우리 집 앞에 왔어요. 응? 옥타비아누스네? 다리가 8개인가? 안 나가요. 비대면이니까, 우리 규칙이. 이게 지금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 오시죠? 자, 똑같이 한번 현실 가능한 예를 들어볼까요? 시진핑이 방한한다고 하는데, 자, 문재인 씨한테 똑같이 요구해 볼게요. 자, 시진핑 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재인 씨가 전화를 딱 잡더니만 진핑이냐? 한국에 왔다고?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만약에 문재인 씨가 전화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시진핑이가 인천공항에서 그걸 전화를 받겠죠? 아니면 서울공항에서 받겠죠? 뭐? 그럼 이제 진핑 씨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국민들한테 비대면 하자 그랬어. 너도 비대면 나랑 하자. 그러면서 한국 공기 좀 마시고 가. 이러면서 안 나가요. 세계 정상 불러놓고는 비대면이랍시고 안 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씨도 똑같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걸 못하게 하려면은 문재인 씨도 똑같이 해줘야죠. 그럼 시진핑 씨가 뭐라 그럴까요? 시진핑 씨가 니 시앙시마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시앙시마가 뭐냐면 너 죽고 싶냐예요. 뭐죠? 진짜로 안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우리도 한번 청원 올려볼까요? 문재인 씨의 비대면, 그 시진핑 비대면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진핑 씨가 높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가 더 높습니까? 여호와가 더 높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전 우주의 황제인 하나님께서 종들 만나러 왔는데 신하들이 만약에 비대면이랍시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일로 왔어요. 오셨는데 안 나와요. 신하들이. 비대면이랍시고 안 나오고 이제 대신 이제 그 뭔가를 틀어놓고는 손톱 깎으면서 아니면 청소하면서 아니면 영화 보면서 화면 보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남들한테. 아, 우리 비대면 예배 드렸어. 지금 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태도라는 게 있는데 비대면 절하기 말 안 되죠. 비대면 성묘 말 안 되죠. 비대면 접대 말 안 되죠. 비대면 경배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됩니다. 이 오마이뉴스의 최병성이라는 분이 이 목사인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썼어요. 어떤 기사냐면은 목사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 사람의 주장이 이겁니다. 대면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 부끄럽다. 이 기사 제목이에요. 대면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 부끄럽다. 목사로서 부끄럽대요.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 목사로서 부끄럽대요. 야, 이거 진짜 마지막 날이 다 왔어요.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다니.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목숨 거는 거에 대해서 지도자가 그것을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예배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다. 예배라는 것은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다. 예수는 자기에게 예배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게 그분의 세 가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논리를 가져오면요. 예수에게 경배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는 자기에게로 예배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이게 그분의 주장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제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이 사람의 탐욕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는 말일까요? 이 분의 주장은요. 이런 주장은 코로나 시국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적용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진리라고 한다면요. 진리니까. 그러니까 이분 얘기 이거예요. 이웃에게 막 위험하다는 소리,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는. 또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거다? 여러분 그 프로스퀴네오 했잖아요. 프로스라는 건 뭐라고 했죠? 모모를 향해서란 뜻이에요. 이 사람 말은 프로스퀴네오에서 모모를 향하여 키스를 하다라는 게 예배의 사전적 정의인데 그럼 모모를 향하여 키스하다에 모모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하여가 되거든요. 나 자신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땅바닥에 키스하다. 완전히 지금 웃기는 이야기죠. 만약에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면 이 문재인 씨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마음의 평안이나 기운을 얻어서 잘 되기 위한 내가 마음의 평안이나 어떤 평안한 기운을 얻어서 잘 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예배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이렇게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운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 예배에는 뭐가 있냐면 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종교는 결국에는 신을 우상화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질 않아요.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종교를 믿는 목적이고 내가 잘 되는 게 예배를 하는 목적이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의 신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자기를 섬겨주는 신인 거죠. 이게 이분 논리예요. 인간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다. 내가 나를 위해서 경배해야 되는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절이나 경배에는 대상이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목사는 예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입맞출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대상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마귀가 될 수도 있고요. 사탄이 될 수도 있고 태양이 될 수도 있고 귀신들이 될 수도 있고 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프로스키네오를 경배를 한다면요. 그것은 곧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면요. 그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네가 안식을 지킨다고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그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 예배는 나를 위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안식일도 예배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의 사도들이 안식일을 어겼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시는데 제자들이요. 자신을 위해서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을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아님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는 이유가 뭐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는 이유가, 안식일날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제사장에게는 면책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위한 거구만.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규칙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왕 앞에서 바닥에 입을 맞춘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왕 앞에서 바닥에 입을 맞춘다면요, 그게 충신입니까? 간신입니까? 간신이죠. 그죠? 충신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왕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서 바닥에 입을 맞춘다면 그건 간신입니다. 그거는 간신배라는 거죠. 이분의 신앙이 혹시 간신스러운 거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척하는. 하나님은 속으시나? 자, 그래서 이분의 이 목사의 메시지는요, 균형을 잃어버린 메시지고요. 내가 잘 되는 게 만약에 예배 목적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뭐하러 예배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예배 시간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헬스하고, 그죠? 예배 시간에 돈 벌고, 예배 시간에 나가서 놀고. 왜냐면 내가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내가 잘 되니까요. 즐기고, 어저께도 이야기했는데, 차라리 유키구라모토나 이루마 씨의 노래 틀어놓은 다음에 그 아로마 향 딱 펴놓고는 누워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길 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길 원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요, 예배 시간에 아무 것이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성경에 예수에게 예배하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예배하라는 말은 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예배 받으시면서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만약에 예수에게 경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예수님은 우상숭배를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아까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요, 네가 만약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이웃에게 뭔가 잘못한 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먼저 두고 이웃과 가서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웃사랑과 예배가 둘 다가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야, 코로나인데 예배 왜 드려? 이러면서 둘 중에서 하나를 없앤 거예요. 예수님은 둘 다 강조했는데 이분은 균형을 잃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똑같은 논리. 내가 감염을 일으키기 싫으면은 외출을 안 해야 돼요. 그 목사님 외출 안 하냐고 묻고 싶네요. 외출을 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감염을 안 일으키죠. 외출하시는 모든 행위들이 만지거나 접촉 감염, 뭐 비말 감염 다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예배만 가지고 그럴까요? 자택근무,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시라면은 모든 전 직원들 자택근무 시킨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일을 잘하겠지만 아마 대다수는 효율이 안 나올 거예요. 솔직히 제조업 빼놓고는 다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보내고 집에서 결제하고 집에서 통화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이 되겠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노동을 경시하고 멸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천주교는 비대면 예배를 잘 협조하는데 개신교만 왜 그러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제가 어제 천주교 미사를 40분 동안을 봤습니다. 45분 동안 봤어요 미사를. 예배에 대해 설교할 거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궁금해서 미사를 봤는데, 이게 예배야? 전 솔직히 귀신을 소환하는 줄 알았어요. 귀신 소환식 하는 줄. 아주 이상한 톤으로 뭔가를 주저리 웹니다. 그리고 설교가 이게 예배야? 근데 설교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한 시간을 딱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 봤거든요. 4분 설교합니다. 4분. 성경 읽는데 1분, 설교하는데 4분. 전체 시간은 45분인데 4분 설교를 해요. 41분 동안 뭐 하느냐? 주문해요. 자비로우신 천주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비를 구하소서. 자비를 구하소서. 이러고 있어요. 천주교인들 신부들이랑 대화할 때 저런 톤이 나오나? 무서운데? 저 사람들 편의점에서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겠습니다. 싸게 주시옵소서. 이게 뭐 딱 되게 위어드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자연스럽게 설교는 지금 자연스럽잖아요. 저도 신부 잘할 것 같아요. 전능하신 천주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 천주교는요 형식 중심입니다. 형식 중심. 말씀이 4분 한다 그랬잖아요. 아우구스티노의 어쩌고 이러다 끝나요. 그냥 성인들 설명을 하는 건데 어차피 형식인데 알맹이가 없어요. 천주교의 미사에는요 혼자서 묵주 돌리면서 중얼거리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말씀이 없는걸요. 설교가 4분인데 45분짜리에서 4분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있으나 없으나 들으나 마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 사람들이 성경을 엄청 모르는데요. 아브라함이 누구야? 이럴 정도로 성경을 모르는데요. 다 그래서 그래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대한 강해를 안 하니까. 자, 개신교는 형식 중심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죠. 개신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왜 말씀 중심이냐? 개신교는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 음성을 듣는데 집중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명령을 듣는데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스큐너, 그냥 바닥에 쭉 하고 나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위에 계신 분은 분명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고 명령을 듣는데 개신교의 예배는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요, 설교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면은 이 예배라는 거는 단순히 경의를 표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절대적 의존과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순종, 오베이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교가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순종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의 가르친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 빠진 경배가, 순종이 빠진 프로스키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네 말대로 안 할 건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렇다는 것은 원래 설교라는 것은 목사님의 개인적인 썰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고 선포돼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구나. 제가 앞으로 설교 준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면서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스큐너가 개신교가 설교를 강조한 이유가 이런 뜻이구나. 로마의 교회 박해기 때 천주교가 개신교 박해할 때,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이 박해할 때요, 그때요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죠? 코로나 위험하죠. 모이지 말라요. 그러면 코로나가 위험해요? 아니면 박해가 위험해요? 개인에게는 뭐가 더 위험해요? 박해가 더 위험해요. 코로나는 걸려도 99%는 경증입니다. 무증상이거나 경증이에요. 박해가 더 위험해요. 근데 그 사람들 모였어요. 위험한데 모이지 말지. 그냥 몇 날 며칠 며칠에 그냥 내가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러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경배했음 하고 찍 하나, 표시 하나 남겨가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모이다 걸리면 죽는데 그 사람들 왜 모여서 예배했을까요? 다니엘을 생각해보죠. 그 사람들이 왜 목숨 걸고는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이 예배를 생각하기를 마땅히 그분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며 경배를 내가 드려야 되는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훨씬 더 무섭기 때문에, 그 나에게서도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분을 훨씬 더 내가 숭앙했기 때문에 모여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박해 때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누워서 해도 돼요. 하나님 누워있는 기도는 안 들으니까? 침상에서도 나타나시는데요. 근데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프로스키너를 했어요. 샤카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야, 쟤 기도한다 이러고서는 고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다 걸리면 죽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자가 될 뻔했잖아요. 이 목사님 말대로 자기를 위한 거라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자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자기의 마음의 평화와 기운을 얻기 위해서? 전혀 상황에서 문맥적인 적응이 되질 않죠. 자, 결론입니다. 이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요, 사실상 예배라는 단어의 정의상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예도를 갖춰서 절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대면절이라는 말과 같아요. 뭐 앞으로는 비대면절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율린 아니면 제사 이런 게 다 무너지겠지만, 높으신 분이 낮은 곳으로 왔는데 내가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재인 씨도요, 시진핑 씨 방한했을 때 비대면으로 대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요구가 들어가는 거죠. 비대면으로 시진핑 만나시길 바라고요. 자, 하나님은요, 어떤 시공간에 갇혀있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며 가장 귀한 행동이고 태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따라서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내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가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며 몸도 간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그런 게 뭐야? 불금이다 이러면서 막 코로나 할 거 없이 그냥 파티를 즐겼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몸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이라면요,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성경 가운데서 예배가 어떻게 쓰였나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관하시며
또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태도를 가져야 될지도 주님께서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